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지상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나누며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지 준비하는 겸손한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피차 은혜 가운데 만나게 하셨사오니 최고의 감동과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참여하지 못한 종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한 자리 모여 주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부여된다고 그랬지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만의 신분이 따라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뭐냐? 이것을 알아야 염려를 안 하지요. 의사에게 가면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스트레스 받고 싶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받게 되어지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누구는 말 못해요. 염려가 되니까 문제가 돼서 그렇지요. 염려가 안 돼야 되는데 염려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염려가 되어지는 걸 염려하지 말라고 하니까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아니 염려하지 말 형편이 되면 염려 안 해요. 돈이 우리 주머니에 많은데 너 돈 걱정하지 마라. 주머니에 돈 많으면 염려할 일이 없다니까요. 그렇지요? 네, 그거 없어요. 그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는데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믿어지고 그게 깨달아지면 염려 안 한단 말이죠. 우리의 자녀들은 엄마 아빠 있으면 밥 걱정 아무것도 안 해요. 엄마 아빠는 한계도 많고요. 없는 것도 많고요. 부족한 것도 많고요. 다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 있으면 절대 염려 안 해요. 그리고 자기의 부모들은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로 여겨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요. 그러면서 말이에요. 우리 어린 자녀들은요. 정말 부모만 있으면 천국같이 누리고 살아요. 그렇지요? 참 그들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라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분의 자녀가 되었으면 당연히 염려하지 말아야 되지요. 아멘. 그러지요?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맞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지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전능하신 분의 자녀가 되는데 뭐 때문에 염려하냐 그 말이에요. 그거는 염려하는 거는 전능하신 분이 안 믿어져서 염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과 나의 관계가 확인이 안 되어져서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속에 첫 번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거, 내 거 그래서 여러분이 돈이 100억 있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갔다. 그러면 여러분의 돈 100억은 누구 거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 거 되지요. 지가 돈 벌 때 보태준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누구 거 됩니까? 자녀 거 돼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상속이라고 그래요. 왜 자녀에게 갑니까? 아니 자녀에게 당연히 상속돼서 법으로 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것을 받아 써야 될 자격이 생겼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지. 그러지요? 자녀가 나달라고 하는 자녀는 없어요. 사랑하다 보니까 나왔지. 그러지요? 자녀가 나달라고 해서 낳나 봐요. 여러분은. 네? 사랑하다 보니까 나왔잖아요. 나오고 나니까 책임지잖아요. 누가 책임져요? 부모가 책임지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게 한 게 누가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믿게 했잖아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그러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아니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인도하고
그 우리 문제 있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단 말이지요. 그 하나님 거, 내 거,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냐면, 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 이게 이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이해되어지면 염려 안 해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기 전에 이게 되어져야 염려를 안 해요. 아, 하나님 거 내 거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 걸 받아 써야 되는구나. 그 자격이 나에게 왔구나. 성령이 내게 오는 순간에 나는 후사가 되고 나는 상속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 걸 받아 써야 되는구나. 그러고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가 부모님 의지하고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다 하듯이 우리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뭐냐 하면 내 필요는 하나님이 예비. 이게 확인되어져야 염려를 안 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자녀의 신분, 이 세 가지가 확인되어지면 염려를 안 해요. 이게 확인되어지고 이게 확실한 사람은요, 우리가 육신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많은 문제가 오면 하나님이 뭐 주시려고 하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지,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게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세 가지가 확인 안 돼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바라보고 말해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좋아하시겠어요? 기분 나빠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시지요? 기분 나빠하시지. 왜요? 저게 말이야, 내가 누군지를 모르네 저거. 예수 믿는다고 말은 잘하면서 말이요, 저게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네. 아버지가 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보호자고 그분이 계시는데 뭐 때문에 네가 염려하냐 그 말이에요. 자, 이게 되어진 사람에게 이제 뭐가 따라오냐 하면 이렇게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따라오지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자녀. 이거 나오지도 않은 것 같다 이따 나놓고 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본문을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가 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도 할 것이고 그분이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이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는 요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거요, 권세. 아니 저게 있어야 일을 하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사명자예요. 그런데 오늘날 뭐냐면 예수 믿으면 나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여기서 끝나서 그렇지 그게 심각한 영적인 문제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사명자라니까요. 아멘 안 하셔도 제 말이 맞아요. 예수 믿으면 사명자다. 시작. 예수 믿으면 하는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목사님만 사명자가 아니라니까요. 평신도도 예수 믿으면 사명자예요. 목회자는 강단에서 말씀 전거하는 사명자, 평신도는 현장에서 전도하는 사명자, 직장에서 근무하면 직장 복음하는 사명자, 그 사명자라니까요. 전부 다. 자기 있는 지역에서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그러면 뭐지? 1번. 선지자적 권세입니다. 이 선지자적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대리자. 다른 말로 예수님의 대리자예요. 예수님이 하던 일을 위임받은 자예요. 그래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가서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가서 낙신자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병든 자 치유하고 세계복음 하라는 거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니까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도는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고 그랬지요. 이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누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진짜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의 비밀을 전하려면 대전제가 뭐예요? 성경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그리스도를 발견했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냐, 그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 세 가지가 통하는 거예요. 내가 어떡하다 이 비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이 되었지? 이런 감동이 내 속에 와야 증인이 되고 내가 좋아야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내가 염려하고 내가 죽겠는데 무슨 남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겠어요. 그러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누리는 것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다가 보면 뭐가 나오냐면, 야, 하나님 만나는 길이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고 세상에 이단이 얼마나 많고 오직 그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하나밖에 없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얼마나 기적 같으냐, 그 말이에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른 이름을. 오직 예수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없어요. 절에 가면 뭐 성화문을 통해서 뭐 앞에 가서 뭐 빌고 절하고 복 달라고 그래. 그거는요 아무리 해봐야 속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요 길 하나밖에 없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찾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거는요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이지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뭐 때문에 왔다고 그러냐면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니까 뭘 부르러 왔냐면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해가지고 구원받는 길, 그거를 전부 다 증거하고 전하다 가셨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그 참 선지자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셨습니다. 그분이 가시고 나니까 이 선지자적 권세를 누구에게 줬냐?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뭘 가지고 있다고요?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선지자적 권세, 이걸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 내용을 어디서 말하냐 하면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자,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이거 보세요. 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네.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지요? 자, 보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예수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그거지. 그게 그거지. 그러는 사람은 뭐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가 한번 할게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요. 아니, 이렇게 구약에 있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구원받고 우리도 다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 답이 나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아멘. 이게 말이야. 이 답이 안 나면 이게 카톨릭인지 이게 유대교인지 이게 헷갈려가지고 말이에요. 예? 기억하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니까요. 그러면 유대인들도 구원받습니까? 차라리 너희들은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랬잖아요. 저 가룟 유다한테. 아니, 너희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잖아요. 그러면 유대인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도 하나님 믿는다고 지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믿고 영접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이 예수 믿는 것이 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건 가짜다. 이해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가짜다니까요. 예, 이게 확실히 해야 돼요. 확실히.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해야 맞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명을 누구에게 줬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대리자. 그러지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 그래서 뭐를 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내가 발견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누리는 거 이거 전해라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 이거 전해라 그 말이에요. 너는 그 사명을 가졌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는 모형이에요. 모형. 그런데 모형이 실제로 왔어요. 그게 누굽니까? 참 선지자예요. 참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수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시고 나니까 그 선지자적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선지자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선지자적 권세 이걸 우리에게 위임하고 가셨어요. 이 위임하고 가신 내용이 마태복음의 28장에서는 16절부터 20절에서는 가서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은 너 선지자적 권세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라 그 말이에요. 또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여기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가서 치유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뭐냐? 이게 선지자적 사명이라는 거예요. 선지자적 사명 속에는요 뭐가 있어요? 제자 삼는 거 있어요. 뭐가 있어요? 치유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4장에 35절부터 45절
35절부터 45절 여기에는 낙심자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여기에 낙심자 일으키라는 말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시 따라가셔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게 했어요. 그래서 낙심자를 일으키는 것, 이게 선지자적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후대를 복음으로 양육하라 그 말이지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의 마지막에 있는 이 내용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명자라니까요. 우리는 이 일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아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원래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초대교회는 누구나 다 이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전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목당다가 사명자예요. 그 일을 해내는데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부터 이제 로마 교황이 자동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해버리니까 전도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왜? 자동적으로 교회에 다 와. 그러다가 보니까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동적으로 오다 보니까 전도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AD 333년부터 이제 암흑시대가 오는 거예요. 카톨릭이 세계를 지배하는데 이 중세 암흑시대에, 그런데 카톨릭이 있는데 암흑시대가 오는 거예요.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복음이 회복됐어요. 복음이 회복됐는데 아직도 뭐가 회복이 안 됐냐? 이 전도가 회복이 안 됐어요. 복음은 회복이 되어졌는데 옛날에는 뭐 불러 뭐 이상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이 많이 회복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평신도가 지금 나는 사명자라고 하는 이거는 회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제자 운동을 한다, 뭐 말씀 운동한다, 뭐 무슨 양육을 한다, 그러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평신도를 사명자로 바꾸는 운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들을 하는 것들이 다 뭐냐 하면 초대교회에 했던 평신도 전도운동을 지금 다시 일으켜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평신도를 양육하고 평신도를 훈련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안 하던 거를 하라고 그러니까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헌금이나 하고 좀 봉사 좀 하면 되지. 이제 나 더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깨부시려고 하니까 말이요. 이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지금 현실이. 그래도 여러분은 지금 요 자리에 오셔서 요런 말씀이라도 듣지요. 아닌 사람은요. 나는 주일날 그냥 교회 가면 돼.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명 뭐 이런 거는 상상도 못해요. 그냥 교회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다니는 건지 다녀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는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겠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좋아야 되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양육해서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보다 더 믿음이 좋아야 되고, 그러지요? 그렇게 돼야 우리 소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무슨 권세가 있냐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제사장적인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 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어요. 나라와 백성을 삼았다고 그랬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 그 말씀을 하지요.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을 계시록에서 1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예수 믿는 자는 모든 죄 다 용서받은 거예요. 계시록의 1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게 뭐지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한번 확인하면 제사장적 권세가 뭐지? 제사장적 권세는요, 요한복음 20장 23절. 요한복음 20장 23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그랬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원래 죄 사하는 권세는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니까 죄 사하는 권세는 누구만 있어요? 원래 하나님, 원래 예수님만 있잖아요. 예? 예, 원래 하나님, 원래 예수님만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고 뭐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말한 거예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죄 사는 권세가 있는데 우리 보고 사하면 사해질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너 죄 용서하노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우리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1. 십자가의 대속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비밀.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의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다 이렇게 믿는 선포하는 것 말이지요. 그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자, 원래는 예수님만 이 죄 사는 권세가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예수님이 가면서 이 제사장적 권세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습니다. 이거 믿고 영접하면 당신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의 대리자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죄사함의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이에요. 십자가의 대속의 비밀, 부활의 해방의 비밀, 이 비밀을 전할 수 있는 게 우리와 있는 권세라 그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걸 우리에게 줬네. 그래서 내가 과연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아닌지 아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나를 만나는 기회가 단 한 번 있는지도 몰라요. 다음에는 못 만날 가능성이 있을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그 말이지요. 사람들은 뭐 때문에 망하냐 하면 사람들은요 죄 때문에 망해요. 그러죠? 사람들은 죄 때문에 망해요. 왜 지옥을 갑니까? 죄 져서 갑니까? 아닙니다. 죄 짓는 거는 저도 여러분도 그 사람도 다 졌어요. 근데 왜 지옥을 갑니까? 왜 저주를 받습니까? 죄 문제 해결을 못해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죄 문제 해결을 받아야 돼요.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받습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네. 죄에 대하여라 하면 뭐라고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면 되는데 요거를 믿지 않아서 이 죄가 그대로 남아있어 가지고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죄를 졌어요. 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 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받아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의인이라고 불러요. 원래 우리가 착하고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고 죄사함을 받았기에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요.
그런데 불신자는 뭐냐면 우리보다 죄를 조금 졌을 수 있어요. 죄를 하나밖에 안 졌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해결받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는요 100가지를 지을 수 있어요. 100가지를 졌어도 100가지를 용서받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지요? 한 가지만 죄를 졌어요. 한 가지만 죄를 져도 한 가지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지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나에게는 뭐가 와 있냐면 선지자적 권세가 와 있구나.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당연히 전해야 되는구나.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고 하는 바울이 한 말이 이 말이었구나. 두 번째, 우리에게 자녀야 되는 권세가 뭐가 와 있냐면 이 제사장적인 권세가 와 있는데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라고 하는 이 권세가 와 있구나. 그래서 나는 내가 죄 용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십자가의 대속의 비밀을 전해서 저 사람이 믿도록 하면 저 사람은 죄 용서받는다 그 말이지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고 가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맡기고 가셨어요. 마지막이요. 무슨 권세가 있냐면 왕적인 권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다 뭐가 와 있냐면 왕적인 권세가 와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이 선지자 하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구약에 제사장 그러면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구약의 왕 그러면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분을 메시아라고 그래요.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요. 헬라 말에는 그리스도예요. 우리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모든 제사, 선지자, 제사장, 왕 한꺼번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축복을 못 누렸어요. 다윗 시대에는 다 있었어요. 다윗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다 있었어요. 나단 선지자도 있었잖아요. 그러지요? 선지자도 있었다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도 있었어요. 왕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못 누려. 그 세 가지를 한꺼번에 가지고 계신 분이 와야 되는데 그분을 메시아라고 하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선지자적 사명, 제사장적 사명, 왕적 사명을 감당하고 가셨어요. 가시고 나니까 그 예수님이 감당하신 그 사역을 그리스도인에게 위임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선지자적 권세도 제사장적 권세도 왕적인 권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확인되어져요. 이게 되어지면 간이 배 밖에 나왔다고 그래요. 간이 배 밖에 나왔다는 말은 믿음의 담력 배짱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이게 확인되어져야 이게 영적인 전쟁도 붙고 이거 되어져야 싸울 때 확신도 갖게 되어지고 이게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되어지면 맨날 목사님 불러야 되고 맨날 은사 받은 사람 불러야 되고 그거 쫓아다녀야 돼요. 그러다가 그 사람 천국 가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도 천국 가나? 그러지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줬다고요? 자녀의 권세. 권세가 첫 번째 뭐라고요? 선지자적 권세. 두 번째가 뭐라고요? 제사장적 권세. 세 번째가 뭐라고요? 왕적인 권세. 디모데후서 2장 12절.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왕노릇 한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보고 왕노릇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가 물어요. 내가 유대의 왕이냐? 빌라도가 물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진짜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기에서 왕같은 제사장 말했는데 말이요. 진짜 제사장은 누굽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고 했잖아요. 진짜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다. 진짜 이 선지자는 누굽니까?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보니까 이게 예수님이 진짜 이 선지자잖아요. 예수님은 선지자고 예수님은 제사장이고 예수님은 왕이란 말이에요. 이 한꺼번에 다 가지고 있단 말이지요. 그것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줬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해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니요? 그랬어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그렇게 물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니요? 빌라도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사야 44장 6절에 보니까 나 외에 신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 중에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왕적인 권세를 어디서 말하냐면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말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뭐냐 하면 너희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뭐라 그랬어요? 악한 자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있다고 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요. 진짜 이거 맞나? 이런 내용 때문에 현장을 많이 확인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마태복음 12장 29절 30절에 보면 강한 자를 결박해야 세간을 늑탈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귀의 영에 잡혀 있는 자, 그 마귀를 결박해야 그 사람이 그 안에서 구원받는 백성으로 나올 수 있다. 이 말을 지금 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강한 자, 이거를 결박해야 되잖아요. 강한 자를 결박 안 해놓고 나오라고 그러면 어떻게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에베소서의 6장 10절부터 20절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네, 영적 전쟁. 왜 영적인 전쟁을 합니까?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가 나오지요. 그래서 우리는 강한 자를 결박하는데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니까 배전 5장 9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니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마태복음의 10장 1절에 보니까 모든 귀신을 내어 쫓고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다고 했어요. 자, 이 문제 때문에요. 현장을 갔어요. 현장을 가가지고 무속인 집에를 딱 들어갔어요. 무속인 앞에다가 딱 앉혀놨어요. 그리고 무속인 눈을 가만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맨 처음에 갔을 때요, 그 눈을 바라보니까요, 내 속을 다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눈빛이요, 얼마나 날카로운지 꼭 내 안을 다 뒤집어 보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가서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놈이 나를 다 알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아무리 해도 나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 이 눈치로 이렇게 때려잡는 거는 좀 있는데 이 세밀하게는 모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고 너는 마귀 새끼다, 너 귀신 들린 거 아니냐 뭐 이래가지고는요 좋은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대화하는 방법을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보살님,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아서 나는 이 길을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살님은 어쩌다가 이렇게 돼서 이 길을 오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말하면 나는 간단하게 물었는데 이 사람은 한 번 말하면 몇 시간을 말해야 되냐면 4시간을 말해야 돼요. 예? 아니 한 번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무속인하고 대화해가지고 좀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적어도 4시간 이상 시간들을 각오를 하고 가야 돼요. 휴대폰도 꺼놓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한 맺힌 인생이 다 나와 이제. 근데 손님이 많은 집에 가면 잘 말 안 해요. 왜? 빨리 이거 가야 내가 지금 손님 받아서 돈 벌잖아요. 그런데 손님이 좀 없는 집에 가면 이게 이제 한 맺힌 거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어차피 손님도 없겠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기 한 맺힌 거 다 말해요. 그 한 맺힌 거 가만히 말하다가 보면 이 사람이 다 교회 다녔단 말이에요. 10명 중에 8명 무당이요. 다 교회 다녔다니까요. 네? 제가 저 벽제에 있는 백마보살집에를 갔어요. 왜 백마보살집에 가냐면 백마보살집에 있는 사람의 그 보살의 사위가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제 자기 장모가 무당이라고 그래서 장모를 전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벽제에 가서 백마보살집에 갔어요. 그런데 그 사위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사위는 지금은 죽었어요. 나하고 동갑인데 길거리에서 술만 먹으면요 주먹 쥐고 야 이 새끼 다 나오라고 그러고 그냥 대낮에 막 오줌 싸고 다니고 막 이래요. 그런데 술만 안 먹으면요 완전히 아주 섹시 중에 섹시해요.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고 이러는데 술만 먹으면 그냥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러다가 당신같이 이러려고 하면 가문에 이러이런 무속인이 있고 뭐 막 이래야 되고 당신은 많이 시달렸을 건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우리 가문을 어떻게 아냐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장모님이 벽제에서 백마보살을 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 딸은 어떻게 됐냐? 우리 권찰님의 색시는 어떻게 됐냐? 포천에서 지금은 뭐 이름 말해줘도 괜찮겠지. 동그라미 뭐 이런 무슨 술집 이런 걸 해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따로따로 별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려고 포천에 가가지고 그 사람을 찾는데 세상 찾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갔냐? 포천 경찰서 포천 경찰서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러이러한 사람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기 와서 한다는데 이런 좀 사람 좀 찾아주십시오. 그랬더니요 기다려보라고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가 금방 찾았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딱 겁디다. 여기 경찰서인데 지금 당신 이러이러 저 누가 찾아서 왔다고 이러니까요 경찰서에서 왔다니까 이 사람이 놀래는 거예요. 그지요? 예. 그래서 찾아갔지요. 찾아가서 만났어요. 누구냐? 그러길래 하여튼 인천에서부터 온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찝찝한 거예요. 뭐 잘못해서 지금 잡으러 왔나. 다방에 딱 데려가가지고 나는 앞에 앉고 목사님 한 분은 옆에 앉고 도망 못 가게 해놓고 그래서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영접시키고. 그런데 그거 한 번 영접시킨다고 되어지지 않아요. 계속 양육해야 돼요. 오다가 벽지에 가서 물어봤어요. 그 백마보살이라는 장모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장모가요 교회를 13년 다녔어요. 왜? 자기에게 있는 귀신을 목사님이 쫓아내 줄 줄 알고 양복도 해주고 금반지도 해주고 열심히 11조도 하고요. 용돈도 드리고 다 했어요. 그렇게 10몇 년 다니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는 너무 센 귀신이 들어가서 나도 너는 못하겠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교회를 때려쳐버리고 신을 받아서 백마보살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백마보살 된 것이 그 사람 책임입니까? 목사 책임입니까? 목사 책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지금 죽어가는 사람 책임이 그 사람 책임이라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안전해서 그래서 자살해서 죽는 거예요. 멀쩡한 놈 왜 자살해 죽어? 그러면요 우리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음 안 전해서 그렇다니까요. 그도 복음 전해서 복음 듣고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면 그 자살 안 해요. 아니 내가 무속인들 만나보고 그래서 깜짝 놀란 게, 야 내가 복음을 안 전해서 이 사람이 무당이 되는구나, 이거를 듣고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했잖아요. 그래서 영적 메시지 깨닫게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잖아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세 가지 있어요. 이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사명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권세가 너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여되어 있는 증거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적 사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제사장적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면 사여질 것이요 그랬다니까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전했는데 믿고 영접을 하면 죄사함을 받는다니까요. 그거는 원래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건데 가시면서 우리에게 위임했다니. 그래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 여러분 오늘 다른 거는 어찌됐든 간에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지금 이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지금 요한복음 20장 23절, 누가복음 10장부터 19절, 이거 진짜 기억해야 돼요. 무당하고 딱 만나고 있는데 말이에요. 맨 처음에 저게 내 속을 다 뒤돌아보면 어떡하지? 내가 나쁜 짓 한 거 이거 다 알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몰라요. 나중에 가다 보니까요, 절대 저놈은 나를 들여다볼 수 없어요. 왜요? 자기는 귀신의 영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데 귀신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봐라, 이게 아무것도 아니네, 이제 이렇게 온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얼굴을 바라볼 때, 맨 처음에 바라볼 때는요, 눈을 짜리고 쳐다봤어요. 내가 눈을 짜리고 쳐다보니까요, 저것도 눈을 짜리고 쳐다봐요. 희한하네. 말도 안 하는데 눈으로 싹 하면서 속에 이 귀신아 나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쳐다보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요? 아무래도 무속인 속에는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하면 저것도 짜리고 쳐다봐요. 그래서 이거 봐라,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부드럽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다음번부터는 전략을 바꿨어요. 보살님, 어떻게 하다가 참 여기 와가지고 너무 힘들지? 이렇게 말하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왜? 사실 힘들거든요. 근데 힘들고 안 힘든 거, 그거는요, 상만 봐도 알아요. 상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맨 처음에 무속인들은 손님이 딱 오면 거실에서 만나요. 그 다음에 점을 칠 때는 그 신당 있는 데로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점을 치고 거기에서 얘기해주고 그리고 복채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다 아니까 싹 들어가면 거실에 들어가요. 거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차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그 사람이 손님이 왔으니까 차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슬쩍 방에 들어가요. 방에 들어가서 상에 있는 거를 쭉 봐요. 상에 있는 거 쭉 보면 상에 있는 것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상에 하나밖에 없으면 귀신 하나밖에 없는 것이다. 5개가 있으면 5개 들어가 있는 것이다. 7개가 있으면 7개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뭐가 들어가 있는지 싹 봐서 상에 있는 거를 쫙 보는 거예요. 그래놓고 다음번에 갈 때 그 7가지를 결박하고 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한 번은 가가지고 보살을 딱 만났어요. 1시간 동안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대화를 하다가 나오면서요, 보살님 다음에 또 올게, 심심하면 놀러 올게. 그러고요, 손을 딱 잡는 거예요. 손을 딱 잡고 나와요. 나오면서 상대방 이 보살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됐지? 그거를 진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진단하냐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보살 속에는 귀신의 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하고 귀신의 영하고 같이 있으면 누가 눌릴까요? 누가 눌려요? 귀신의 영이 눌리지. 내가 대항하려고 눈을 흘겼을 때는요, 저것도 뱀같이 대항한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안 하고 부드럽게 딱 대화만 하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암암리에 저도 눌려요. 나중에 손을 딱 잡아보면 손에 상대방이 얼마만큼 진땀이 났는지 그거를 딱 바라보면 요놈이 지금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답이 쫙 나는 거예요. 아셨어요? 아셨어요? 아멘. 네. 그렇게 되어지면 다음번에 갈 때는 너는 이미 이제 내 밥이야. 그치요? 너는 이미 밥이야. 그리고 상대방을 진단하고 또 가고 또 계속 귀신 모시고 있는 무당하고 목사하고 계속 만나면 누구 영빨이 떨어질까요? 저놈이 영빨이 떨어져요. 그 대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고 가야 돼. 이거 기도 안 하고 가면 복잡한 문제가 또 많이 와.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가야 돼. 가면 영빨이 떨어져요. 영빨이 떨어지면 손님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영빨이 떨어지면 손님이 안 오면 배고플까요? 배부를까요? 배고파요. 그러면 이제 갈등 오는 거예요. 이걸 때려쳐야 되는지 해야 되는지. 이해되셨어요? 우리는 뭐가 있다고요? 왕적인 권세가 있다고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악한 자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말이요, 이거를 누가 믿냐 안 믿냐 이거요. 이거 진짜 있는 줄로 믿고 있으면 누가 밀리는 거예요? 저게 밀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와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영이 와 있는 사람을 이길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내게 이 세 가지 권세가 와 있는 것 확인되어서 이것 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이것 가지고 이기면 세상에 경험할 수 없는 자유와 능력과 기쁨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이거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안수해가지고 귀신이 나갔다 그러면 목사님에게 좋은 거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이요 첫 번째 양복해줘요. 왜? 자기에게 있던 귀신이 나갔으니까 감사헌금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지요? 이 사람들 헌금도 안 할 사람들이구만.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나가봐요. 그러면 감사헌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양복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밥 사주겠어요? 안 사주겠어요? 사주지. 안 그래요? 그 사준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때 말이에요. 건축헌금을 하고 뭐 몇천만 원도 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그는요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나를 의지해요. 목사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목사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음에 문제가 오면 또 나 찾아오는 거예요. 나는 좋지요. 그지요? 나는 좋은데 한 인간 성도를 제자를 못 만들고 환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환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이 세 가지 있는 걸 확인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지가 결박하고 꺾어 이기면 나한테는 뭐가 안 와요? 양보가 안 와요. 나한테는요 밥 이런 거 안 사줄 수도 있어요. 그러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사람은 평생 목사님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 사람은요 이제 제자로 준비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자기가 체험했잖아요. 자기가 신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자기 간증을 말하잖아요. 만약에 목사님이 돼서 그랬다면 우리 목사님 만나봐 그러겠지요. 근데 자기가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로 이걸 똑같이 이겼다고 하면 자기 간증이 되잖아요. 그 사람은요 혼자서 설 수 있는 것들이 점점점 세워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가 똑같이 이겼으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있는 집사님 한 분을 갖다가 이 말을 했어요. 야, 너에게 이 세 가지가 와 있다. 안 예수 영접하면 그 귀신 이런 거 안 나타날 거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은요,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은혜 떨어지면 영락없이 와요. 그런데 안 나타날 거야. 그랬어요. 만약에 나타나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 것을 확인하라고 하는 기회를 준 거다. 그러니까 너는 그때에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나타날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하나 갖고 만약에 나타나면 다른 말 하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귀신아 가라. 이것만 할 때까지 계속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 4번 하고 박살을 내버렸어요. 진짜 어려서부터 25살까지 나타났던 이놈을 한 방에 박살냈어요. 한 방에 박살을 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벽 2시에 전화 온 거예요. 자는데 새벽 2시면 목사님 뭐 하는 시간이에요? 자는 시간이 전화 왔어요. 그러고 전화가 받았더니 자다가 말고 받았는데 목사님 갔어요. 나는 신랑 죽었다는 줄 알았어요. 아니 새벽 2시에 전화 걸어가지고 목사님 갔어요가 무슨 소리예요? 나는 지 신랑 죽었다는 줄 알았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귀신이 자기한테 잡혀가지고 쫓겨간 거지. 이것 때문에 너무 좋아가지고 시간이 몇 시인지도 모르고 지금 자기 좋은 것 때문에 목사님 지금 새벽 2시에 지금 자고 새벽 기도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전화해서 지금 간다고 좋아서 하는 거예요. 야 무슨 소리야 지금 상황 파악 안 되니까 지금 무슨 소리야 뭐가 갔단 말이야 그랬더니 귀신이 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내일 전화하지. 얼마나 좋으면 지금 전화하냐. 그래 잘했다. 하고 좋아서 울면서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이 다음번에 나타나면 나 부르겠어요? 자기가 박살내겠어요? 자기가 하겠죠. 그렇지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신분 3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거 내 거. 내 문제는 하나님 문제, 내 필요는 하나님이 예비. 이거 3개 되어져야 염려 안 온다. 다음에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 3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 선지자적 사명이 나에게 있는 거 그래야 복음을 전하지. 제사장적 사명이 있는 거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의 비밀을 말해야지. 마지막 왕적인 권세 그 사람 배후의 역사를 흑암의 세력을 결박해야 그 사람이 영접을 하지. 그지요? 아멘. 그러니 이 사명을 위해서 이 3가지 오늘 요 3절은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요한복음 20장 23절, 누가복음 10장 19절 이 3절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읽고 많이 확인하고 이 3가지는 예수님의 상징인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3가지가 있어야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고 확신 가지고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 오늘도 아버지여 선지자적 권세 제사장적 권세 왕적인 권세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은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권세 와 있는 것 발견하며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도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이 권세가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이 권세를 사용할 때마다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어지며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며 죄사함의 은혜와 감동의 역사가 날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